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들어주는 게 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생각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런데 듣는 게 훨씬 쉽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사진을 하나 좀 같이 보실까요? 세 할머니가 골목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잘 보이나요? 맨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부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할머니가 한마디 하죠. 아니야, 오늘 Thursday야.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windy라는 말을 Wednesday로 알아듣고 이제 정정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가 또 가운데 할머니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죠? 맞아. 그 내용으로 봐서 Thursday를 Thirsty로 잘못 알아듣고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 우리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각자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지금 핀트가 서로 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 사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으면 저렇게 올바른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저 세 분의 문제만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나는 대화 잘하고 있어. 뭐 영어로 대화하는 거는 어렵지만 뭐 한국말로 하는 거야 뭐가 어려워? 뭐 우리 집안에 문제 없어. 우리 회사에 문제 없어. 뭐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 잘 통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사람마다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고 살면 병에 걸립니다. 암병이 있죠. 암을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죠. 다 마음으로 그리고 계시지만은 이 암자는 그 한자를 보면 그 안에 입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커다란 집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이 3개나 필요할 저로 할 말이 많은데 그 사람이 산속에 갇혀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저렇게 꽉 묶여 있는 상태.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자입니다. 암 전문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좀 점액질이고 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냥 조그만한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버리고 풀어버리고 그래서 막 다혈질이고 좀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 잘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심장병이랍니다. 사람마다 저렇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뭐 성격이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간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대략 2년 정도 걸립니다. 애들이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나 말해야 할 때와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그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공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우리는 말하는 게 쉬운가 듣는 게 쉬운가 할 때 아유 그거야 듣는 게 쉽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은 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듣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만큼 잘 들어주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미래학자 탐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가 말하는 리더의 시대라면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과거에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 각층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리더들을 보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경청이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뜻있는 사람마다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경청이란 단순히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 것도 아니죠. 어느 날 저녁에 신문을 보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니,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다고 신문에 났네. 남자들은 하루에 한 15,000마디 하는데 여자들은 글쎄 30,000마디나 한대.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남자들이 워낙 여자 말을 안 들으니까, 잘 안 들으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최소한 2번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자연히 2배로 많이 할 수밖에. 남자가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3초 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 또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자기 할 말만 한 것입니다. 여자들도 의시될 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단이 하와에게 수작을 걸 때 그 하와의 그 태도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말을 보면 그것을 마음대로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했던 것입니다. 피장파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끔 통역을 이 자리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뒤에서 집사님이 또 이렇게 통역 서비스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통역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역자가 말을 잘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리지널 스피커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 듣고 말하면 자기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통역이 잘 안 되는 날은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한 번에 두 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영어로 된 설교를 듣고 또 하나는 한국말로 된 설교를 동시에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통역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냥 쫑긋 귀를 세우고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되니까요. 잘 말하려면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저 2층, 저 유리방에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통역 서비스를 감당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땡큐 집사님. 한자 성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면 득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두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두레마을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청계천 판자촌에서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지요. 사람이 귀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천막교회로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눕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약주를 한 잔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만주로 갔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8.15 해방, 6.25 전쟁, 피난 얘기, 그 다음에 자유당 시절의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참을 또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이분이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을 보니까 5시간 20분. 꼬박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저씨를 별명을 하나 이 전도사님이 붙여줬는데 5시간 20분 아저씨라고. 이분이 참 그 자기 지나온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정말 들어주기 어려웠지만, 그래서 중간에 카트하고 그 얘기는 아까 하셨잖아요. 다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만하시죠. 하시죠. 이렇게 중간에서 끼어들고 싶었지만 이 전도사님이 그럴 수가 없었던 게 혹시나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그래서 이 주의 종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순교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순교하는 자세로 이분의 말을 오늘 끝까지 들어봐 주자. 그리고 참았는데 그게 5시간 20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면서 한다는 말씀이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 정도로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십시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 다음에 또 찾아오면 내가 다른 일 못하고 이분 얘기를 또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바로 그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지난번 왔을 때는 혼자 왔는데 오늘은 동부인하고 내외가 같이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오시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 하시는 말씀이 일전에 전도사님이 제 얘기를 그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의상 오늘은 전도사님의 하는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예수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교회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그 앞에 앉아서 그냥 들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후에 이분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오면서 천막교회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둥과 같은 재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경청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이 말하는 동안에 내가 뭘 말할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는 계속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유, 저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네. 속에서 다 그렇게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이거를 잘라내고 아유, 저거는 쓸데없는 얘기, 저건 엉뚱한 얘기, 맞지도 않는 얘기, 그러고 막 판단하면서 그거를 들으려니까 이게 100%다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몸이 늘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 있으니까 거기에 5분, 10분은 집중하지만 오랜 시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리고 특별히 남성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거 무슨 문제인지 알았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그냥 거기까지 얘기해도 돼. 나 벌써 다 알아들었어.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자꾸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끝까지 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듣는 이야기를 제가 앞부분에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아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크 메일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스팸 메일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에 고스란히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쏟아서 부어주셨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벌써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축복의 언저리에서만 계속 맴도는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그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이 9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저렇게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히브리 원어에 저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구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왕은 명령하는 자리고 왕의 말 한마디면 그저 모든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 아닙니까? 뭐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구한테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왕은 말하는 자리지 뭐 이렇게 듣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소리를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나지요?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듣는 일에는 우리가 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듣기보다는 말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영적 생활, 기도 생활에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패턴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를 시작하고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말만 너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실 줄로 알고 자꾸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놓지도 않고 내 입만 열어놓고 결국에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대화가 아니었고 나만의 독백이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기도는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정말 성숙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말씀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과 그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을 방문해서 CBS 방송의 유명한 앵커 댄 레더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앵커가 세계적인 종교인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사회자는 의당, 저분이 워낙 이렇게 어려운 사람 편에서, 가난한 자들 편에서 일하시는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캘커타의 어린아이들과 지구촌 전역에 있는 참 불행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풍요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 사치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주로 듣습니다. 저 주로 듣습니다. 질문한 앵커는 좀 당황이 됐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좀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레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들으십니다. 그분도 들으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듣고 안다, 그리고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용케 알아듣고 다른 목동들의 말은 귀에 안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용케 알아듣고 아침이면 나갔다가 저녁이면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우리로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양,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영혼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잘 들리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그렇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뭐 기본적인 거 할 건 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믿었으면, 세상 일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수준에는 도달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숙해야 할 우리가 그냥 익숙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 경직이 탁 들어가 있고, 성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익숙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잘 매끄럽게 돌아는 가는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임재의 경험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은 양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목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10,000,000배, 100,000,000배, 10,000,000배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하는 데는 빠르고 듣는 일에는 더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넘어야 할 기도의 한계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일을 작정하고 지금 애를 쓰는 것은 무슨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식대로 뭔가 우리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뭔가 하나님을 움직여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느끼셨는지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 12절은 다 같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거 얻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응답 주시지만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기도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왜 우리는 저런 기도를 못하나? 나도 저 기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염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잘 말하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는데 This is not all, this is not the end.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 장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고 정말 이번 할렐루야 대회 주제처럼 하나님이 아예 감동을 잡수셨는지 그냥 또 하나 보너스를 얹어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4장 2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4장 29절. 또 한 종류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넓은 마음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마음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시온의 대로가 탁 열리는. 그래서 꼭 뭐 주저리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아버지, 주님 하고 한마디만 이렇게 불러도 뭔가 하이웨이가 쫙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친밀감. 그런데 넓은 마음은 이제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하고 친해, 잘 통해.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친해? 나만큼 가까워?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룩다운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원만치 못한 그런 사람들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끔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나름대로는 다 절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섬처럼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참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나 이 약사들도 요즘은 정말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아니 아프다고 와서 처방을 해주면 좀 옛날에는 다 고지것대로 알고 그대로 다 했는데 요즘은 꼭 토를 단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와서는 또 자기가 또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또 같이 먹고 막 이러니까 병이 나도 의사의 처방 때문에 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뭐 곁들여서 뭐 한 것 때문에 난 건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논리와 해박한 지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도처에 많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이제 서로의 이익이 아주 첨예하게 상충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정보와 청명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데 넓은 마음,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가치는 점점 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줄 틈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면 나는 그만큼 처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그런데 그 넓은 마음은 구해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을 구했더니?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이야말로 넓은 마음으로 가는 길목이요, 그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막혀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하려고 쓰지만 점점 더 엄두가 안 나고, 그나마 부부끼리, 촌수가 없는 부부끼리 다 잘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대화도 점점 시들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마저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아까 사진에서 본 것 같은 새 할머니의 대화같이 뭔가 말은 하는데 빈틈은 맞지 않는, 그래서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더위의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오늘 7월의 둘째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그마한 일에도 화내기 쉽고 정말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기 쉬운 이 계절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의 보너스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쏟아지게 되기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